축복된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 1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벨론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여호야김 3년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근데 예레미야 27장 6절에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읽어드리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모든 땅과 짐승과 모든 것들을 다 붙이셔서 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다니엘은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되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고, 그래서 그것을 그가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육 173페이지에 보면 인류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냐면 세계를 지도하고 있는 정치가나 아니면 재력가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같으면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있을 것이고 중국의 시진핑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 뒤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휘장 뒤에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인간의 관계와 권력과 욕망 등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하시면서 무슨 질문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냐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고 지금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파악하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오리엔트를 정복한 느부갓네살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이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고 그렇게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지금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보고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굉장히 짧지만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레스 왕 원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이 끝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멸망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않는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좀 살펴볼 거냐면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정말 대단해요. 왜 대단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성전을 전복시키고 성전의 기구를 바벨론 신전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바벨론이 어떤 나라를 가서 정복하면 그 나라의 신전에 가서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갖다 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이 누구에게 복속됐다는 거냐면 우리 신 밑에 복속됐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릇들,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들을 이제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에서 포로를 사로잡아 갖고 왔어요. 이제 그것을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나부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다니엘서는요,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잘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줘야 될 이야기만 골라서 이렇게 조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왔잖아요. 자, 근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앞으로 이 나라의 독립을 꿈꿀 왕족과 귀족 지도층에 있는 젊은이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누구 손에 붙이냐면 환관장 손에 붙여서 바벨론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디 달려있냐면 젊은이들에게 달려있는데 그 젊은이들이 바벨론화되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 이 이스라엘의 장래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없죠. 얼마나 치밀하게 정복하는지 보이시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와서 점령했을 때 처음에는 무력 통치를 하지만 그 다음에는 문화 통치를 하면서 사람들을 일본화시키잖아요. 여기 어르신들 초등학교, 그때는 초등학교 아니죠. 국민학교 다닐 때 일본말로 공부하신 거 기억나시죠? 저희 할아버님도 일본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왜 잘하시는가 봤더니 그 옛날에 일정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많이 하셔서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재 선발을 어떻게 하냐면요, 신분은 왕족과 귀족입니다. 여러분, 이 왕족은요 왕의 씨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대를 이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외모는 흠이 없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재주에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이는 소년입니다. 젊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까다롭습니다. 여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분도 따라줘야 되고 외모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나이도 젊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바벨론에서 어떻게 공부를 시켰냐면 교육을 시키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보이시는 게 저게 이스타 게이트라는 것인데 지금도 저거는 바벨론에 가면, 이라크에 가면 있는 게 아니고 영국에 가면 그 사람들이 이 문을 가져다가 이렇게 그대로 이 전시해 놨습니다. 저게 굉장히 찬란하고 아름다운 타일인데 어떤 타일이냐면 그 색깔을 넣은 타일이에요. 저기 그 짐승이 있는데 저게 뭐냐면 사자입니다.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문명이 발달했었냐면 그때 2차 왕정십 제곱근 십진법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십진법은 그때부터 사용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이 60분이고 원이 360도인 것을 계산했대요. 이 당시 벌써. 그리고 일식에 대한 기록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학문이 발달됐는지를 아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갈대 언어를 배우게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포로 갔다 온 이후에도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다니엘서도 재밌는 건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됐지만 2장에서 아람어로 넘어갔다가 다시 7장인가 8장에서 히브리어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요.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에바다 하고 이제 소경을 고치셨는데 그 뜻이 뭐냐면 열리다, 달리다 그러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는데 이것도 아람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아주 앞서가는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갈대 언어인 아람어로 그들을 공부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왕이 사용한 게 뭐냐면 왕이 먹는 음식과 음료를 먹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예?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군대에는요, 장교들이 먹는 식사와 사병들이 먹는 식사가 다릅니다. 장교들이 먹는 식사가 훨씬 좋거든요. 미군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 군대는 그랬어요. 요즘은 좋아져서 괜찮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게 했냐면 왕이 먹는 음식과 음료를 먹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먹는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느 지방에 살든지 먹는 한국 사람들만의 고유한 음식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김치입니다. 전라도 김치가 다르고 경상도 김치가 다르고 강원도 김치가 달라요. 함경도 김치가 다르지만 동네마다 김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요, 이 김치를 정복을 못했어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이 김치가 자기네 거라고 하지만 한국의 고유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일본이 35년 6개월을 이 한국 사람들을 지배했지만 언어도 문화도 노래도 다 했는데 뭔 지배하지 못했냐면 음식은 지배하지 못했어요. 근데 안타깝게요, 요즘 미국이 전 세계를 음식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가 전 세계 어디다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있어요. 이제 아랍권에도 들어갔어요. 걸프전 때 이게 들어가 가지고요, 어디를 가나 이 맥도날드가 있고요. 맥도날드가 있으면 그 나라 젊은이들은 자기 음식 버리고 이 코카콜라와 햄버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이제 동화 정책을 쓴 거예요. 근데 기간이 얼마냐면 3년이에요. 자, 여러분, 삼성에서 그 밸류 프로그램, 이게 뭐냐면 신입사원 오면 트레이닝 하는데 3주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현대 자동차 신입사원들은 2주간 진행한답니다. 코로나 때는 신입사원들을 온라인으로도 교육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구글은 제가 보니까 오늘 오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요, 한 6개월 정도 시킨대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가 완전히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3년입니다. 와, 대단해요. 자, 그럼 보세요. 교육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바벨론화 시키고 환관장 손에서 철저하게 트레이닝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관장이 이 소년들을 맡았어요.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그 소년들 가운데, 이게 이 네 명만이 아니고 다니엘이 있었고 하나냐가 있었고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환관장 아스나부스 손에 다니엘과 친구들, 그 왕족과 귀족이 되는 사람들이 붙었는데, 이 아스나부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오자마자 이름을 고쳐요.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어주고, 이 자녀들은 그 이름을 불리면서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고민하고 지으셨습니까? 그냥 지으셨습니까?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저희
아들의 이름은 호영입니다. 하늘 호자에 영화 영자를 썼어요.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는 아이가 되거라. 그 다음에 이제 딸이 태어나서 주인 주자를 써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이가 되거라. 그래서 주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지을 때 아마 다 그 특별한 뜻이 있었겠죠. 자, 근데 이 아스나부스가 이름을 고쳐 불렀습니다. 뭐라고 고쳐서 불렀냐면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이름을 고칩니다.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했죠. 벨드사살은 벨이 총애하는 방백, 그 다음에 사드락은 왕의 큰 서기관, 메삭은 왕의 손님, 아벤느고는 느보신의 종. 그러니까 완전히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고쳐요. 근데 여러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건이나 사람이나 장소나 생각이나 개념을 딱 이름으로 부르면 그것이 고정이 돼요. 그래서 내 이름은 누굽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그냥 이름 소개를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사람인 것을 진짜 그 사람에게 한순간에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벨론 동화 프로그램을 위해서 언어, 교육, 음식, 이름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히브리 청년들에게 저희의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하고 이 일이 서서히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고 날마다 우상 숭배의 풍습을 가까이 접촉하게 함으로써 이교 예배의 유혹적인 의식의 감화를 받아 그들로 하여금 저희 민족의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의 예배에 연합케 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한순간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화와 언어와 음식과 이름을 바꾸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서서히 바벨론에 물들어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한국에 살다가 지금은 미국에 와서 사시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사신 것보다 미국에서 사신 해가 더 많은 분들이 여기 참 많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적인 것도 있고 미국적인 것도 있는데 내가 사는 사회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와 그 도시의 그 문화에 물들어 살지 말고 그것 말고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 성경절이 뭐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인데, 자,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다니엘은 뭐 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살지만 뜻을 정한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이 세상에 살지만 뜻을 정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뜻을 정하는 건 누가 할 수 있냐면 절망한 사람들은 뜻을 정하지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렸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야, 우리는 망했구나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뜻을 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고요,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역대하 36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역대하 36장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역사의 마지막인데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셨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굳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뜻을 정했다는 건요,
상황이나 내가 처한 형편에 맞게 내가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미 마음이 정해져서 어떠한 상황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정한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다니엘 3장을 할 때 저희가 다시 보겠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우상에게 절할까 말까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뜻을 정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뜻을 정하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뜻을 정할 필요가 없겠죠. 사람은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는가,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뜻을 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고 사십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건요, 포기해야 될 게 생긴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려고 하면 아침잠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로 뜻을 정하셨으면 여가 시간을 포기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웃을 돕기를 원하시면 풍족한 재정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면 귀한 시간을 내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도 뜻을 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뜻을 정하냐면 뜻을 정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요, 애굽의 왕궁에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더 가치 있다라고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뜻을 정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니까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 공부하는 거 거절하지 않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거절하지 않아요. 신들의 이름도 다 그렇게 불리도록 나는 절대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수용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시는 대로 언어를 수용한다는 건, 여러분, 언어는요, 단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문화를 습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문화를 습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들을 왜 수용했을까? 수용한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권고하고 내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왕궁에서 어떻게 사냐 하면 때가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합니다. 그냥 이게 내게 유익한지 이거는 내게 해로운지가 기준이 되면 시시때때로 그 기준이 바뀌는데 다니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 다시 돌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수용할 수 없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다시 한번 이 성경절을 읽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쉬워요. 제가 밑줄을 그어놨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한 일이 뭡니까? 네? 음식을 안 먹겠다고 했죠. 근데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것보다 더 많이 강조되는 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배웠을 때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고기를 안 먹었어. 건강 법칙을 철저하게 잘 지켰어.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 지정한 음식은 부정한 고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법에 따라서 도축되지 않았고요.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사실은 다니엘이 그것을 먹는 게 그렇게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그것을 안 먹겠다고 했던 더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왔지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가서 구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가서 요구한 건 음식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신앙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더럽힐 수 없어서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이 음식을 안 먹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한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이 이제 재주를 부리잖아요. 뭐 이렇게 점프도 하고 돌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동물들을 훈련시킬 때마다 항상 조련사들 손에 뭐가 있냐면 먹이가 있어요. 제가 이 올랜도에 와서 디즈니 월드에 동물원 갔더니 거기 뭐 새도 이렇게 다 날라오고 뭐 개도 훈련시키고 뭐 이렇게 오만 것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뭘 합니다. 근데 하고 나면 항상 뭘 주냐면 물고기도 한 마리 던져주고 이렇게 먹이를 줘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앤드류스 있을 때 거기 장모님이 그 진돗개를 한 마리 키우셨는데 그 진돗개 이름이 문이었어요. 문, 달, MOON. 근데 장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돗개는 훈련시키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왜 어렵냐고 그랬더니 밥을 주면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제 꼭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이제 용변을 봤어요. 근데 비가 오는 날은 산책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밥을 안 먹는데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는 용변을 안 보니까 밥을 안 먹어요. 자, 그러니까 먹이를 줘서 훈련을 시키는데 얘는 먹이를 줘도 안 먹으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들이 밥보다 더 정말 미치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간식이죠. 그 밀크본이라고 하는 간식 아시죠? 이렇게 던져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얘가 어느 정도냐면 그거를 주면 먹는데요. 근데 보통 개들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먹고 두 개를 주면 두 개를 먹고 세 개를 주면 세 개를 먹는데 얘는 하나를 주면 먹는데 어느 날은 좀 남기고 두 개를 주면 하나를 남기고 어떤 날은 그걸 줘도 안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줘도 그 먹이에 현혹되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훈련이 되는데 먹질 않으니까 훈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요 지금 바벨론에 들어가서 한복판에 들어가서 바벨론 언어 쓰고 바벨론 문화 속에서 바벨론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데 자기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특별하게 요구합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게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결심을 했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복잡한 얘기를 제가 하여튼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볼게요. 자, 역대 36장에 보면 제사장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고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기 때문에 이방인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럽혀졌어요?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예레미야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지도자들, 선지자들 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요. 에스겔 8장에 보면 우상숭배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 그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고요, 문지방에 있던 영광이 성전 동문으로 이동하고, 동문에 있던 영광이 이제 그 성읍 동편 산을 통해서 성전을 떠나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함께 하셨는데 백성들이 그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가시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가증한 일을 했냐면, 이것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 질투의 우상이 북향한 문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북쪽 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우상이 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 그리고 70명의 장로는요, 우상이 새겨진 벽 앞에서 분향해요. 여러분, 70명의 장로님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우상이 새겨진 성전의 벽 앞에서 분향합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은 단무수를 위해서 애곡해요. 이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예배하는 사람이 25명이에요. 왜 25명인가? 그 다윗 시대에 24개의 반차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까지 하면 25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지금 누구를 숭배하고 있냐면 태양을 숭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그럴 수 있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애굽처럼 물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어요. 그럼 여러분, 농사를 못 지을 때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했던 일이 뭐냐면 기후제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잘 살려면 기후제를 드려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비를 주시지 않는지에 대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시도록 기후제를 드렸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우상숭배만 한 게 아니고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기후제도 드렸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게 돈과 건강과 가족과 인간관계인데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얻을 수 있으면 정말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뭘 준다는 데 향해 갑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한국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너무 어깨가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깨가 낫지 않으니까 같이 교회 다니는 다른 집사님이, 김 집사, 이렇게 어깨가 아플 때는
용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좀 이상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제가 한국에서 건강전도회를 했는데 건강전도회를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세요.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게 아니라 건강하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뭘 했었냐면 그때 이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귀에 침을 놓으면 어디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저희 교회 아주 용한 의사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걸 했냐면 홍채를 보면 어디가 아픈지를 아는데, 그러면 또 다 가지고 홍채 검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왜 오냐면 건강하기 위해서 와요. 근데 하나님을 찾으러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오라고 초청하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얻기 원하는 돈, 건강, 성공, 근데 보세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돈이 넉넉한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삶이 풍성해지나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면 정말 돈만 있으면 넉넉하게 먹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쌀을 한 가마니 사다 놓으면 하루 저녁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는 건강이 절대적인 것 같지만 건강한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과 건강이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토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영원한 삶의 토대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돈을 가져다 줄, 건강을 가져다 줄 우상을 숭배합니다. 예레미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에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두 가지예요.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 그럼 하나님 말고 생수를 얻으면 되는데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죠. 그래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우상도 찾아가 보고 저 우상도 찾아가 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이 더럽혀짐으로 황폐하게 되든지 성전이 거룩하게 보존돼서 계속 남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뭘 경험하게 됐냐면 성전이 부정한 것들로 더럽혀지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니까 성전이 망하는 걸 보게 됐어요. 지금 내가 그 결과로 포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에게 또다시 자기 몸을 더럽힐 무엇인가를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70년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포로로 왔으니까 이제 정말 이 운 좋게 얻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왕궁에서 내가 출세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음식 먹고 교육받고 언어를 통해서 출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더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도 계시지만 우리 몸에도 계시는 거 알죠? 그래서 나를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나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그 성전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내가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더럽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 11장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은
하나님이 어떤 음식은 거룩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한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아,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라고 외치면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몸을 구별하셔야 거룩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몸이 구별되는가?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거룩한 것이 더럽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고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구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고 이것이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만든 바로 핵심 이유입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한 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그 그발강가에서 이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 온 거냐면 포로로 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오셔서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확신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은요, 내 몸을 구별해서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2024년이 벌써 이제 오늘 십몇일이 됐지만 시작하는데 제 자신과 우리 모두를 향해서 제가 그렇게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뜻을 정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나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짐을 기대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늘 드렸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필요하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바벨론을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바벨론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그냥 또 한 해가 주어졌으니까 사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에 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정말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은 주의 신실한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